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선악과가 있고 신약에는 십자가 나무가 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원죄적 성품이 있어갖고 그가 하나님 같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래서 하나님 같이 교만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기준을 갖고 자기 기준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줄 알고 자기 기준을 갖고 이게 선이다 악이다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심판까지 하고 비난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했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백성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을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내 기준을 갖고 선이니 악이니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 나무죠. 그래서 십자가의 나무를 깨닫고 그 예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용서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차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과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과 그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과는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내 죄를 지적하면은 그 죄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 너 이거 잘못했니? 하고 물어보면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감히 나를 죄졌다고 이랬다 저랬다 해. 그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세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고 본인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생이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누가 죄를 지적하면은 반발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 심지어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지은 죄도 내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정도의 삶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되기는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누가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귀를 틀어막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너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맞아 내가 죄인이지 내가 회개해야지 겸손해질 줄 알고 남이가 죄를 얘기를 해도 순수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이 지은 죄까지도 내가 부여안고 대신 중보해주며 기도해줬던 그러한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 삶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이죠. 믿는 순간에 그렇게 변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구원을 받지 않았나 하는 것은 완벽하게는 될 수 없지만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가 틀어졌느냐 예수님 쪽으로 틀어졌느냐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망해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에스겔이 1차 바벨론이 끌고 가고 1차 끌려갔을 때 3차에 끌려서 끌려갔는데 1차에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들어갔었고 2차 끌려갔을 때 에스겔이 들어갔었고 3차는 포로라기보다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는 예비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3차 하기 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 끌려간 지 5년 만에 그가 25살에 끌려갔고 30살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끌려간 지 5년 차, 6년 차, 7년 차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에스겔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그게 에스겔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스겔에게서 얘기하고 있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니까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21장에 보면은 심판의 그 대상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어디에다 예언하는가요?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으리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 빼낸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칼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 칼집을 뽑지 않겠다.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왜 칼이 날카롭고 빛납니까? 이게 묵은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박아놓은 칼이라는 거 아니에요. 녹슨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사람을 죽이려고 갈아서,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는 요리사들이 칼을 이렇게 갈지 않습니까? 그럼 칼을 갈면 반짝반짝반짝하게 납니다. 왜 그렇게 갈아요? 뭔가 요리를 하려고. 하나님이 칼을 들었는데 그게 날카롭고 빛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칼을 이제 쓰겠다는 거예요. 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오죠.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해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니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자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그걸 갖고 너 한번 네 허벅지에다 쳐보라는 거예요. 직접 자르지는 않았지만 옆으로라도 쳐보라는 거예요. 두세 번 쳐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하겠다는 거예요. 흔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엄포용이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분명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10절.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가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이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여기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이것은 뭡니까? 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즐거워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에이, 무슨 심판이 오겠어? 그러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놀고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즐기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란 카인즈라는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 이 규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멸망의 가장자리에서 춤추고 있는 영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가장자리, 이제 절벽에 곧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재앙이 있다고 얘기해도 그것을 듣지도 않고 그것을 업신여깁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보고 불을 내려서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롯의 사위들을 데리고 이 불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많았거든요. 즐기고 쾌락하고 먹고 놀고 잔치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도 이 놀고 먹고 쾌락하고 즐길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하겠냐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멸망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게 아쉬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재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됐네. 에스겔이 그렇게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칼을 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를 않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못됐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도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라는 재앙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재앙이 언젠가는 끝나겠지 뭐, 이러다가 말겠지 뭐, 이런 일이 뭐 한두 번 있어? 이러고 우리가 넘어가다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재앙이고 심판이었을 때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농담으로 여기고 세상 즐거운 거 더 찾고 세상의 즐거움 더 즐기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더 살고 세상에서 얼마나 더 잘 살고 잘 먹을 것이냐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이게 1차적인 재앙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런 재앙이 이제는 한 수 더 높게 더 크게 더 강하게 올 것입니다. 왜? 말세 이런 전염병, 지진, 홍수, 기근 이런 것들이 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상들을 이렇게 살아보면은요, 해가 지날수록요 태풍의 강도도 세지고 해가 지날수록요 질병의 강도도 세지고 해가 지날수록 이번에도 그 홍수가 장마가 40일 이상 이렇게 오고 아직도 비가 내리고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저도 인생을 살아봤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비가 오랫동안 온 것도 처음 겪어보지 않았나. 장마철 되면은 뭐 일주일, 2주일은 오는 건 봤는데 2달 가까이 이렇게 줄기차게 비가 오고 중국 같은 데는요 뭐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그러니까 해가 지날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를 들어 사스라는 게 왔었습니다. 전염병으로. 근데 사스하고 지금 코로나하고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돼요. 그때 사스가 왔을 때도 난리였었습니다. 이런 재앙이 없다고. 근데 해가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년에는요 코로나보다 10배 더 센 질병이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누가 가까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이런 재앙과 전염병과 기근들이 해를 갈수록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가요. 항상 넘어가고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는 거의 코앞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재앙들이 사스가 있고 코로나가 있고 아니 이게 내년에는 더 큰 재앙이 올 거라는 것이 내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앞으로는 더 센 놈들이 올 것이다. 근데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미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거는 뭐 성경도 그렇게 얘기했고 학자들도 얘기했고 앞으로는 이러한 재앙이 더 클 거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 때가 아닌가. 우리가 그냥 세상 즐거움과 이거에 의해서 막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그런 재앙이 있겠어? 농담으로 여기고 그거에 대해서 업신여겼던 이 삶들을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23장에 보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그 여인, 아주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아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홀라와 그 동생 오홀리바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이들이 지은 죄를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큰 죄를 지었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오홀라가 있어요. 간음하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붙어갖고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보고 그 나라의 우상을 보면서 영적으로 그들이 간음한 얘기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이 오홀라는 뭡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큰언입니다. 큰언. 오홀리바가 있습니다. 오홀리바는 동생입니다. 근데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오홀리바는 사마리아와 다르게 처음에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여기 보니까 그 언니보다도 더 행음하였다. 그 바벨론에 붙어서 바벨론의 그 문화, 바벨론의 우상 이런 죄악들을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오홀라 언니의 이름의 뜻은 그녀의 장막입니다. 이 장막은 예수님의 성전 장막을 상징을 합니다. 그녀의 장막이라는 것은 장막은 성전인데 오홀라는 뭐니까 그녀의 그 장막이 누구의 소유냐면 그녀의 장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녀의 것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것이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자기가 단에다가 자기가 베델에다가 성전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만든 성전을 자기네들이 나라가 나눠서 갈 수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 만들었어요. 그녀의 장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북이스라엘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죠. 오홀리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녀 안에 있는 내 장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장막보다는 장막이 북이스라엘에게 속했던 장막이지만 멸망시켰고 그녀 안에 있는 내 장막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북남유다 안에 장막이 있었어요. 근데 남유다는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그녀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뭐냐 하면 그녀 안에 성막만 있었지 삶을 보면은 성막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우상한테 절하고 죄 짓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죄악도 끊지 않고 오늘 그들이 영적으로 간음한 얘기들이 23장에 쭉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들도 이제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장막이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유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의 장막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그렇죠?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전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성전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이 성전을 소유해야 돼요. 성전이 나를 소유해야 돼요. 성전이 나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 성전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소유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성전을 소유해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해. 내가 성령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부려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 뭐 원하는데 도와주세요 했다가 필요 없으면 처박아 놓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갖고 하나님을 부려먹는 사람, 이거는 오홀라예요. 오홀리바가 있어요. 그녀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 성전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성전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남유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 근데 삶은 우상 섬기고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오홀리바의 삶입니다. 오홀리바. 우리 중에 그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 알지 못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 그래, 우리 안에 있지. 물어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내 안에 있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멋대로. 오늘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하나님이 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오홀라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네 맘대로 부려먹어? 네가 하나님이 소유가 돼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을 소유해? 그녀의 장막이 돼? 오홀리바. 네가 하나님이 성전이 네 안에 있는데 그 있다는 확신만 갖고 너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없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계셨다는 거 확신 그거 하나 탁 알고 문 잠궈놓고 삶은 네 맘대로 살아? 너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여인다 어떻게 내가 심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우리도 이 재앙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삶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야 될 도전적인 말씀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나는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영의 소리를 듣고 그 영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대로 순종하고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영을 지배하지 말고 영이 나를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을 뽑았습니다. 반드시 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칼을 빼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있다고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남유다의 잘못된 이 오홀리바의 삶을 하나님께서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성전이 있어도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칼을 들어 심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 속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고통과 어려움과 재앙과 홍수와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는 이때 주님 오실 때를 늘 준비하고 경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늘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들도 예수님 준비하게 하시고 오홀라와 오홀리바와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홀라와 오홀리바와 같은 그 가늠한 여인들처럼 살지 않고 세상 짝해서 세상 즐거움,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따라 늘 순종하고 우리 삶이 예수님 본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즐거워하고 즐기기에 급각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버지, 그걸 명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세대를 살아가고